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이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곡식 앞에서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 찔러 쪼개며 그것들을 없애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귀하게 느껴지는 오늘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의 부족한 모습은 가려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고 주님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는 우리가 누구도 걸어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것들이 많아서 제가 정리를 좀 하고 네, 누구도 걸어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도 나누겠지만 범람하는 요단강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방법이었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거든 뒤따라가라.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도 걸어보지 않은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여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걷는다는 뜻이다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사람들에게 부탁했던 것이 너희는 너희 마음을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길이 보이리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수련회를 말씀드렸죠. 푹 담기는 은혜에 담기는 기간이고 우리의 죄악을 씻길 수 있는 기간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이제 수련회를 믿음으로 선택하자 이렇게 이야기들도 나눴습니다. 네, 오늘은 아까 보셨겠지만 믿음의 요단강 도하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명제가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맞을 때가 많아서 좀 속상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인생이 참 타이밍이 중요해요. 예전에는 이게 맞았는데 요즘은 이게 안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우리 나이신 분들이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가 많고 지금은 사실 우리가 좀 불편하게 느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이 타이밍이라는 걸 참 실감하는 때가 언제냐면 저는 이제 허리 디스크가 좀 있어서 4급으로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4주 캠프를 갔다 왔는데 저는 이제 그 산업체를 생산직을 했었는데 제가 11월 말쯤 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자분들을 잘 아시겠지만 11월 말에 제일 싫은 게 눈에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쓰레기가 오죠. 눈에서 하늘에서. 그래서 제가 갔을 때 11월 말이라 그거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눈이 많이 왔어요. 4주 동안 있었는데 11월 달이었는데 눈이 5번이 왔어요. 그럼 꽤 많이 왔죠? 근데 그러면 누가 치웁니까? 훈련병들이 치우죠. 줄을 쫙 세웁니다. 줄을 딱 섰는데 제가 5번 중에 몇 번을 치웠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는지 딱 한 번만 치웠습니다. 군대는 줄이잖아요. 눈 앞에서 제 2줄 앞에서 잘리고 옆에서 잘리고 뒤에서 잘리고 그래서 그렇게 잘려서 4번을 피하고 마지막 한 번은 했는데 그때는 눈이 많이 안 왔을 때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사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타이밍이잖아요. 줄을 언제 섰느냐에 따라서 이게 눈을 치우기도 하고 안 치우기도 하고 누구는 쉬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이밍이 굉장히 잘 맞아야 되는데 뭐 우리 군대의 문제라든지 입시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취업의 문제라든지 타이밍에 굉장히 우리가 민감한 것이 우리 청년의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타이밍을 잘 재고 그것들에 잘 아는 사람이 힘이 있는 것이 요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에 굉장히 유명한 워렌 버핏이 자선 경매를 통해서 자기와 식사하는 것들을 기부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좋은 의도에서도 하지만 사람들이 그 워렌 버핏과 한 끼 밥을 먹으려고 거의 뭐 몇십억씩 써가면서 그것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왜 그런 것인가? 그들이 그 시기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 지금의 타이밍이 뭐가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이고 그것들을 읽는 그 워렌 버핏의 지혜를 보고 싶어서 그것들을 돈 주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그 타이밍을 재고 시간에 대한 지혜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시세를 알 수 있는 기회,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이밍이 어땠나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타이밍이 좀 별로였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3장 15절 상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요단이 어떤 시기로 돼 있나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요단강은 원래 건널 수 있는 강이에요. 원래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강이에요. 수심이 1m에서 1.2m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와봤자 가슴 정도. 그리고 폭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요단강이다. 그런데 오늘 시기는 어떻다고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때가 곡식 거두는 시기가 6월절과 거의 맞물려 있거든요. 그때 추수 거두는 때 따라서 비가 많이 오고 봄 한 3, 4월 2월, 3월 정도 되는 것이라서 높은 곳에 있었던 눈이 녹고 비가 많이 와서 항상 물이 넘치던 시기예요. 그래서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빠른 유속을 가진 한강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수심이 거의 3m 정도 되고 강폭이 70m 정도 늘어나는 그 정도 강이 됩니다. 그런데 물이 유속이 굉장히 빠른. 제가 요거를 보면서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요단강 이렇게 쳐면 유튜브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래프팅하는 게 나옵니다. 이제 그 우리가 보던 것보다는 좀 더 상류이지만 요단강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잔잔한 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잔잔한 강이 아니었어요. 상류에서는 래프팅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꽤 유속이 빠른 강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곡식 거두는 항상 넘치더라 하는 것은 범람하던 그런 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는 건널 수 있지만 지금은 못 걷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흘 동안 그들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스스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닌 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지금 건너야 되는데 지금 건너서 이제 유숙하고 있는데 바로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건널 수 없는 타이밍. 하나님 좀 이럴 때 보면 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약간 좀 괴팍하신 것 같지 않으세요? 내 인생이 하나님 이 타이밍이 지금 좋은 타이밍이 아닌데요? 지금 제 인생에 이게 좋은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좀 더 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곡식 거두는 시기가 지나면 그냥 편안하게 건널 수 있는 강이니까요. 뭐 옷이 좀 적겠지만 뭐 날씨 따뜻하고 그럴 때는 건널 수 있는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과연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선하신데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한 두고 계신다는데 왜 타이밍이 이때인가요?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결론을 다 알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요단강이 물이 끊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언제 1.1획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을 갖고 계시는데 이 타이밍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건널 수 없는 이 때를 재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시고 또한 그 위대하신 기적 앞에서 확인하고 싶었던 이스라엘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기적을 베푸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재고 계시고 내가 보기에는 이게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을 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작은 믿음의 결단들이에요. 오늘 그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우리 가운데 필요한 믿음의 결단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으며 우리가 어떤 결단들을 해가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것이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냐면 범람하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시도가 우리에게 했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결단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아멘. 네, 지난주에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 뒤로 샜고 그들 뒤로 뒤따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오늘 제사장들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향하여 가고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언제까지? 답이 없어요. 언제까지 들어가야 될까? 그런데 오늘 영어 성경으로는 들어가, go 하고 스탠드. 그러니까 멈출 때까지 그냥 가라는 거예요. 물이 멈출 거야. 너희들이 발바닥에 밟으면 그것이 멈출 거야. 그러니까 멈출 때까지 너희들은 서라. 그 멈출 때까지 걸어가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범람하는 물이에요. 언제 어디까지 가야 될지 정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몇 걸음만 가라 이렇게만 얘기했어도 내가 10걸음만 가면 멈출 거야 라고만 얘기했어도 좀 괜찮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희는 물가를 요단강에 갔거든 들어서라. 물 앞에서 서는 것도 아니고 물이 들어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범람하는 물이 빠른 유속이에요. 그렇게 가다가 잠깐 삐끗하기만 해도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그 이 제사장들은 뭐를 들고 있습니까? 법궤를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웠겠죠. 넷이 나눠서 들었겠지만 꽤 무거운 무게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 법궤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함부로 만질 수도 없고 굉장히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 물가로 걸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어디까지 들어가라는 정확한 지침도 없었고 적절한 지점에 가서 멈춰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매우 가까운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네. 오늘 보면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는데 이때가 언제였는가? 우리가 여름에 보통 생각해 보면 그 홍수일 때 댐들이 있죠. 댐들이 물을 막을 수 있나요? 비가 엄청 왔을 때 막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댐이 넘칠 수 있으니까. 최대 개방해서 나누죠.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그때입니다. 오늘 근데 그 물이 막혔다라고 합니다. 언제서부터 그때 막혔다고 합니까? 15절에 보시면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자. 발이 잠겼을 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있어요. 저의 스스로도 제사장들이 언제쯤 물이 멈출까, 언제쯤 물이 끊어질까 생각하면서 걸었겠지만 걸으면서 좀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언제 과연 섰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물이 끊어지게 하셨나요? 발이 잠기자. 그때 이제 이 제사장들의 옷이 그렇게 길지 않았으니까 바지 끝단 정도 잠겼을까 말까 한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시도하는 그 시도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에 대한 물이 갈라질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물에 들어설 수 있겠습니까? 전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물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잠기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갈라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들어가지조차 못해요. 내가 나아가서 물에 담갔을 때 물이 안 갈라지면 어떡하지? 허리쯤 갔을 때도 안 갈라지면 어떡하지? 목 끝까지 찼을 때 안 갈라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으면 사실 못 걸어가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마음을 아세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것을 마음을 먹고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멈춰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고 그것들에 대하여서 시도했을 때 하나님은 발목까지, 무릎까지도 아니었어요. 허리까지도 아니었어요. 발이 잠기자 물이 멈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 선교하러 나가, 너 아프리카 오지로 나가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단계별로 갖도록 하시는데, 바로 내 앞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그것들을 확인받고 싶어 하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찬양 노래 중에, 우리 지난번에도 찬양을 했지만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 찬양 있죠. 그 앞에 찬양의 가사가 뭐죠?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큰 믿음들이라고 하나요?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세요. 지금 내가 시도하려는 이 믿음의 시도가 엄청나게 큰 것이냐, 저처럼 여러분 갑자기 모든 직장 버리시고 신학교로 가세요라는 것들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물어보십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저녁에 청년부 예배를 와야 되고 내가 이것들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오늘 전날 저녁에 일찍 잠들 수 있겠느냐를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참으로 중요하게 있는 해외 축구 경기가 있는데 예배보다 그 경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물어보세요. 너 이거 보고 잘래? 라고 물어보실 때 예배가 더 소중해서 내가 이 말씀 시간에 자고 싶지 않다면 그것들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아주 이런 작은 것들, 내가 오늘 찬양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신호등이 깜빡깜빡 거립니다. 이거를 내가 지금 안 건너면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럴 때 이것들을 내가 신호 위반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러한 작은 부분들부터 하나님께서 요청하신다니까요.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수련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내가 수련회를 가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오늘 제사장들이 발에 물에 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턱끝까지 차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발끝까지 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한 걸음을 여러분들 내딛을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제사장들은 우리가 들어가다가 혹시 휩쓸리더라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확인받고 싶어 하시는 그런 믿음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요구하세요. 내가 수강 신청을 하면서 내가 걸리는 것들이 있으면 내가 알바를 해야 되는데 청년부 시간과 겹친다, 예배 시간과 겹친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예배를 위해서 그 알바를 과감히 포기할 수도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큰 믿음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사람과 만나서 화를 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 사람과 만나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러한 작은 문제들부터 우리의 믿음의 문제들이 시작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이 직장에 있을 때 내가 이 술을 먹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내가 이 사람들의 이 요구 앞에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될 것이냐를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세요. 오늘 이 요단강이 말라가게 되는 가장 큰 그 기원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 원인에는 무엇이 있느냐, 결국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걸어갔던
그 믿음의 순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듣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순종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믿음의 수준들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거죠. 믿음의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이거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요청하신다니까요. 간당간당 이거 하면 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작은 미묘한 차이들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강권하기는 그러한 믿음들의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하여서 성공하셔서 하나님께 결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런 작은 믿음들이 쌓였을 때 여러분들은 큰 것에도 대항할 수 있게 돼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들을 내가 확인했을 때 내 믿음이 성장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내 삶의 작은 부분들을 확인하며 그것들을 시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들에 도전해 보는 거예요. 시도해 보는 거예요. 나 이거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저 지금 이거 조만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것들을 시도해 보고 도전해 봐야 내가 믿음이 얼만큼 자랐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단계별로 물어보시거든요. 오늘 제사장들은 그 발을 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넌 정말 내가 요구하는 그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그 믿음 앞에 너는 할 수 있겠느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안 되죠. 물이 안 갈라지면 언약궤도 잃어버리고 다 물에 휩쓸려 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인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참 잘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건너오실 때 주님이십니까? 라고 묻고 주님이시거든 내가 물 위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중간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바람을 보고 빠져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때 그것들을 보고 확인하고 싶을 때 내 믿음이 어떤지 정말 주님이신지 확인하고 싶을 때 시도하는 믿음이 베드로에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실한 야성이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 작은 주일 전날 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것부터 평일에 내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을 때 나는 과연 그것들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제사장들이 했던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시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됩니다. 그러한 확인하는 믿음, 시도하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셨던 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언약궤를 메고 마른 땅에 굳게 선 믿음의 수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1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건너갔더라. 아멘. 아무리 봐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수고했던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도 아니고 백성들도 아니고 그 언약궤를 맸던 제사장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언약궤가 정확한 무게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무게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구글링을 해봤습니다. 구글링을 해봤더니 보통 나오는 게 약 89kg, 건장한 성인 체중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요즘 챗GPT가 유행이라서 챗GPT도 한번 쳐봤습니다. 언약궤의 무게 딱 했더니 어떤 고고학자가 2.7톤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금과 그 사이즈로 했다는데 2.7톤이면 4명이 못 들겠, 사람이 들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구글링 했던 거 약 89kg. 여러분 89kg 하니까 그렇게 별로 안 무거운 것 같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청년들과 뮤지컬 준비를 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청년 남자 중에서 예수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일 가벼운 역할이었을 때 가벼운 사람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70kg 전후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청년을
10명이서 이렇게 번쩍 들어가는 것을 했는데 30초를 못 버텨요. 그거를 거의 1분 가까이 처음에 연습해서 하면 되겠지만 연습이 굉장히 필요하고 1분을 버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약궤는 이제 채가 있고 드는 것이 있었으니까 조금 더 유리한 것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오늘 어디에 섰습니까? 마른 땅 가운데 섰습니다. 요단 강에 들어서기 전부터 그들은 대기하고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아마 진열을 다 맞출 때까지 서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들고 물에 들어서서 멈춰섰을 때 그 가운데까지 걸어갔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부터 서서 이제 우리가 추산하기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 정도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건너가기까지 약 강폭이 약 70m 정도를 건너가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렸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이 제사장들은 이것들을 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다렸고 가장 먼저 들어갔다가 가장 나중에 나온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에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진 믿음의 무게가 생각보다 그렇게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살아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버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목사의 마음이 참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우리에게 수고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무게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생각해보면 청년부에서도 리더들, 국장들 수고하는 것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제 찬양팀 늦게까지 연습했다는 거 들었는데 어제 몇 시쯤 끝났죠? 거의 11시 넘어서 끝난 것 같은데 맞죠? 10시 반? 10시 반? 어쨌든 그 토요일 제일 늦은 황금 같은 그 주말밤에 나와서 매주 나와서 연습하는 거 쉬운 일인가요? 쉬운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주 수련회 앞두고 계속 월찬에서 연습한대요. 쉬우신가요? 월찬에면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연습을 하고 제가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리더들이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무게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를 감당하면서까지 우리가 믿음에 이런 인내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딘가요? 요단의 한가운데입니다. 요단 한가운데.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최가운데 가장 중심부에 제사장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 기적의 가장 한순간에 가장 중요한 그곳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힘들지만 찬양팀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찬양하면서 저 앞자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찬양 사역을 꽤 오래 했거든요. 20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했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했는데 찬양팀 하면 시간도 많이 뺏기고요. 굉장히 주중에 그냥 와서 연습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연습 그 송폼도 익혀야 되고 그 곡 레퍼런스 카피도 해야 되고 일주일 내내 찬양만 듣고 살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자리에서 느껴지는 은혜가 다른 어디서부터 느낄 수 있는 은혜랑 다르거든요. 회중의 자리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이곳에서 섬기면서 받는 은혜의 자리는 또 다릅니다. 또 찬양 인도자로 섰을 때와 목사로 섰을 때 그 수고의 정도가 사실 목사가 조금 더 높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은혜의 정도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느낄 수 있는 삶의 위치, 국장들이 느끼는 위의 자리. 이렇게 힘들지만 힘을 들여서 그렇게 수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일 잘한다는 거 표창하기 위해서? 이거 스펙 쌓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거 스펙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들 그 몇 시간 동안이나 감내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그들은 제일 가까이에서 요단강 물이 멈추는 것을 보고 가장 가까이에서 요단강 물이 말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다 살펴볼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무게가 무겁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인내하고 수고를
감당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누구보다 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누구나 다 받습니다. 이것은 공평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 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수고했던 척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상급을 다르게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구원은 동일하게 얻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 집들, 내 면류관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너무나도 달라요. 쉴 때 현재 이 자리에서 누리는 것도 충만한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켜내면서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헌신을 하겠다고 맹세하는 그 맹세의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은혜의 척도는, 은혜의 자리는, 은혜의 그 크기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더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힘들어요. 정말 힘든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배려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 될 그 무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실 거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믿음의 무게들이 있지만, 감당해야 되는 무게들이 있지만 그 믿음의 무게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들은 가장 최선전에서 그 기적의 현장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다 믿음의 제사장들로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무게가 힘들지만 그것들을 인내하고 수고로움을 기꺼이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믿음의 열매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에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그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저는 마른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막으셨는데요, 그게 그냥 찔끔찔끔 흘러내려오는 것처럼 막은 게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여러분, 사실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리고 그 방향대로 흘러요. 그것들을 막아내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범람하는 물을 댐들, 우리가 만들어서 저장해 두기 위한 댐들도 막지 못해서 최대 개방을 하고 물을 흘려보내잖아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건데 이 사람들은 그것들이 눈앞에서 끊어지는 것을 경험했고 마른 땅이 되어서 자기네들이 발이 젖지 않고 지나가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들이 전설로만 듣던 그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홍해 사건. 나 때는 말이야, 홍해도 건넜어. 내가 여기 옆에 아쿠아리움을 봤다니까,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상상해 보건대 이렇게 밤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 이제 이 홍해 사건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아마 그 얘기들도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 하면서 전 3, 4 모에 모여서, 아, 그때 내가 참 좋았었는데, 나 그때 진짜 와, 하나님 엄청 경험했다고. 근데 그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오늘 이 사람들은 똑같이 경험한 겁니다. 바다는 아니었지만 동일하게 물이 쌓여져 오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물이 흘러가는 것들이 막혀진 것들을 경험해서 마른 땅으로 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누가 어디서 해볼 수 있는 경험이겠습니까? 누구도 해볼 수 없는 그런 경험이겠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누구도 걸어보지 않은 땅을 너희들이 건널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거죠. 이것들을 기억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시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열매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냈을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시면 또 말하되 너희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 모든 족속을 쫓아내실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쫓아내는 것,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쉬운 일입니까? 이 모든 족속을 전쟁 경험도 없는 이 군대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처럼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누군가 이뤄냈던 일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징기스칸이 얼마나 큰 제국을 이뤘는지,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큰 정복 전쟁들을 이루었는지, 로마 제국이 얼마나 컸는지, 사람들의 힘으로는 그러한 제국들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쫓아내는 이스라엘들이 차지했던 생각을 해보면 징기스칸이 차지했던 땅이나 로마 제국이나 그 알렉산더 그 제국이 이루었던 그 땅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작은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사람의 족속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갈라지는 것, 강이 멈추는 것,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이 사람들이 알았느냐? 우리 비전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구나. 이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비전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실히 알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내가 이것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이것들을 이뤄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확신의 단계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실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우리는 청년의 때 이것들을 늘 꿈꾸고 이것들에 대해서 늘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요단강에 갈라지는 것,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나에게 비전이 열매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비전들을 갖고 갈 수 있는, 그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기적들을 경험해야 되겠죠. 그 기적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또한 우리 수련회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작은 믿음들에 시도하고 인내하고 내가 그렇게 수고로움을 더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열매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1절만 보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아멘.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먼저 앞서 가신다고요? 오늘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언약궤 앞에 붙은 것이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가신다. 요단을 향해 가신다. 이것보다 더욱더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신다라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앞서서 행하신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의 결단들을 하고 믿음의 시도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을 때 믿음의 수고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열매를 먹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일하셨구나를 우리 스스로 경험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을 내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수련회 때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청하시고 기대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그날 다음 주 주일에도 우리가 이어지겠지만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